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메일을 할 때 이메일 맨 뒤에다가 제 시그니처를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 이메일을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God is good all the time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걸 보고 오중택 목사님 너무 좋더라. 목사님 이메일 받고 나는 은혜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계획한 모든 걸 다 한다면 네가 하나님 하라 그런 얘기죠. 네가 하나님 하라. 냅킨 하나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지도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아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의 오순절이라는 별명이 붙은 본문입니다. 에베소의 오순절. 오순절의 첫 번째 일하는 건 어디죠? 예루살렘이었죠.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있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인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는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 지방인데 서해안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실 때에 그곳에 임한 성령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오순절이라는 별명을 가진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이 이런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올 때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주의 음성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혹시 이제 영상으로 보실 분들도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 계속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를 계속 자기 스스로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셀프 퀘스천 해가지고요. 그에 대한 확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이 코비드 19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별거 아닐 것이다, 별거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비드 19에 지금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도 뉴욕주, 뉴저지주, 커네티컷주는 아주 심각한 감염자 수와 또 거기 따르는 사망자 수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만 할 때는 평소에는 마스크를 안 쓰지만 사람을 만나야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만나서 서로를 조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히 또 손 청결하게 하기. 그리고 저는 여기다 두 가지를 더 보탭니다. 충분히 잠자기.
충분히 잠자기. 왜냐면 피곤하면 안 돼요. 충분히 잠자기. 그 다음에 음식 잘 섭취하기. 건강한 음식 잘 섭취하기. 그래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면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 바이러스 또 감염된다 하더라도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도 이게 우리 뒤에 나오게 되면 유라골라라는 광풍 만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무슨 음성을 듣죠? 죽지 않는다. 이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그 광풍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 믿고 광풍 가운데 뚫고 나간 거거든요. 오늘은 본문이 거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분명히 알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의를 하되 너무 두려워할 건 없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뉴저지에 살고 계신 한 분이 자기 부인이 간호인데 지금 감염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가려하고 있어요. 남편이 부인이 감염된 그날부터 계속 유튜브로 매일매일 부인의 증상을 유튜브로 지금 이렇게 중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오늘이 9일째예요. 9일째. 근데 보니까 5일째 될 때까지는 많이 아팠대요. 근데 5일째 때부터 급격하게 좋아지더래요. 그러다 7일, 8일 지나면서 이렇게 업앤다운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지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건강만 하다면 아주 독한 감기 걸린 것 같은 그런 현상.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서 내 건강과 안전을 돌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이거 처음이잖아요. 온 세계 이렇게 퍼진 건 처음이지만 사실은 우리 어른분들한테는요. 우리 어른분들이 살던 시대, 일제시대, 해방 이후, 6.25 이후 이때는요. 우리나라 콜레라, 일본 내염, 홍콩 감기 뭐 별의별 전염병들 다 돌았어요. 소아마비, 천연두 이게 다 전염병이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살았잖아요. 아멘. 그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데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말라.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하고 그냥 누가 만나고 그건 절대로 그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자숙하고 자정하고 조심하고 그러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빠지지는 말라. 아멘. 그게 우리가 취할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럼요.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막 전화 걸어서 막 SNS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분들을 딱 판단하면 돼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아서 굳이 안 알려도 다 알아. 그죠? 안 그래요? 다 알아, 다 알아. 뉴스만 틀면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 19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막 어떤 사람이 끔찍 안 하면요 전화까지 걸어서 막 뒤집어 놔야 속이 편한 분들이 있어요. 딱 증거 나와 성경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니까, 염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내가 뭐 할 때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때구나. 누가 어떤 어려운 소식이 들리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주고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로 이렇게 연락을 띄우고 성령 구절 한 구절 띄워주고 그러면 이 어려울 때 서로 위로받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소식 전해가지고 너 그거 진짜야 아니야 전화로 따지고 막 서로 싸우고 절친들끼리 깨지고 이게 악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은근히 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하나 되지 못한 사건이 언제인 줄 아셔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하나 되지 못한 사건이 신사참배예요. 일제시대가 마지막 때에 이제 일본이 우리 한국을 그냥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일본 신 천황을 신으로 얘기하고 일본 천황한테 절을 하라라고 강요를 한 거죠. 다 그때는 교회는 큰일 난 거죠.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데 저 천황은 인간인데 신이 아닌데 어떻게 예배 전에 천황한테 먼저 절을 하라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안 한 성도들이 약 5%밖에 안 돼요. 5%. 그 5% 중에서도 한 80%는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나머지가 다 우상한테 절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난리 났죠? 누구한테 난리 난 거예요? 절한 사람들한테 난리 났죠. 웬걸? 절한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왜? 수가 많잖아요. 수가 많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켰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한민국에 그래도 기독교가 우리 때문에 그래도 이어지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산사는 그렇죠. 그게 말이야 돈이야 그러죠. 근데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그때 갈라집니다. 신앙을 지킨 무리들과 변절했던 무리들 갈라집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하나가 안 돼요. 아직까지도. 이게 비극입니다. 저는요 지금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에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 이 악한 마귀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너 코로나 너 예배 나왔어 안 나왔어? 절대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우리 보살피고 보듬고 아멘. 이 어려운 때는 어떻게든지 넘어갈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것은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운 때를 참으로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무리들에게 저들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믿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 반석교에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성령을 받았냐?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에도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요 잘 못 들어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의외로 많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우리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고린도의 종교심, 아덴의 사람들이 종교심이 강하다, 많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분들도 종교심이 많아요. 종교심이 많아. 그래서 사실 우리 한민족들이 외래 종교를 쉽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 역사가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불교도 그렇고 또 유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이렇게 외래 종교들에 대한 태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도 그냥 하나의 세상 종교처럼 생각하고 하나의 형식과 예식이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가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11조를 원하시니까 무조건 헌금해야 되는 것.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것. 이게 이렇게 어떤 그 문자적인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에요 가장 큰 장점이고 강점이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어가지고요,
우리가 문자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나에게 명령하실 때에 복종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우리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말씀 가운데 세례가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세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로 주는 세례. 그래서 물세례예요. 물세례. 근데 그 물세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 물세례의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물세례의 목적?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죠?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는 새 사람 되어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면서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굉장한 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세례요한한테 와서 물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회개의 세례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뭘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반석교회 주신 올해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세례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이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 세례는 권능의 세례예요. 권능의 세례. 그러니까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성령 세례 때에 동시에 세 사람이 되고 능력이 입혀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사도 바울이 아마 대표적인 사람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세례 받고 새로워졌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알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그가 담에색 성에서 빛을 보면서 그죠? 새로워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한 번의 사건으로 새로워지고 또 권능으로 입히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나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받을 때도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물세례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날짜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이분이 이때부터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하시면 아직 이분은 성령 세례 못 받으신 분이고 네 하시고 그럼 받은 날짜와 교회가 있습니까? 물을 때 날짜와 교회를 적으시면 아 이분이 성령도 체험하시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질문 받을 때 두 가지 예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나의 변화야. 나의 변화. 그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었고 사는 이유가 바뀐 거예요. 나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만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넘어질까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3살까지인가요? 몇 번 넘어진다고 그러죠? 1만 번 넘어진다나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강해진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정말 물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넘어지기를 정말 밥 먹듯이 밥보다 더 잘 넘어져요. 우리.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나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나를 새롭게 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쓰시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하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낳았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살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저들이 성장하면 세상의 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을 먹겠느냐? 언제까지 젖을 먹겠느냐? 이제는 성장한 사람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의 좀 레벨, 이 등급을 좀 말씀하고 계셔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지 말고 이제 어른 같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너희 믿음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우리 개인적인 변화, 나의 삶의 방향 변화, 이거를 일으킨다 한다면 성령 세례는요,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기에 쓰이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나 그냥 천국 갈래.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갈래 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오직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을 뜨게 했어요.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안 보이는 이유를 말했어요. 왜 그랬죠? 네가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다. 2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늙었는데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며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에게 첫사랑이라는 이 기억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다 있겠죠. 그래서 그 첫사랑을 못 잊어요. 첫사랑. 왜냐하면 처음 느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내 마음과 신경과 모든 걸 다 잡아갔거든요. 그 첫사랑이에요. 그게 짧던 그 첫사랑을 이뤘던 이거 상관없이 그 첫사랑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순간 우리한테 오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충만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첫사랑을 너희가 잊었다라고 말하는 그 첫사랑이에요. 그 첫사랑. 그래서 이 첫사랑이 있는 분들은요, 우리가 삶이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가운데는요, 초대교회예요.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시대예요. 이때도 핍박이 있었지만 이때부터 약 30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이 교회에 의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핍박의 시대였어요. 이 핍박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사모가 제가 미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사랑을 지켜줬어요. 사랑을 지켜줬어요. 그때 사랑을 안 지켰으면 지금도 아찔해요. 감사해요. 그럼 뭐 보고 지켰을까?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랑을 지켰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킨 거예요. 그거 누가 지키겠어요, 그거를? 우리 목숨을 앗아간다라고 하고 바로 펄펄 끓는 기름이 지금 펄펄 내 안에서 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굶주린 사자가 맹수들이 지금 저 우리 밖에 있는데 지금 바로 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달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 톱으로 겼대요. 톱으로 사람을 톱으로 죽여요. 지금 내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도 네가 그 믿음 변치 않겠냐 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얼만데, 내가 사업이 얼마큼 잘 됐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형통했는데, 내가 취직도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분들이 믿음을 지켰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요, 성령 세례를 받은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Fall in love with Jesus Christ.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면요,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그냥 울고 싶어요. 이렇게 울어.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행복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조용히 보이지 않는 손을 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살면 내가 예배자로 살고, 죽으면 내가 주님 계신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요, 성경 지식을 통달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아주 이 성경은요, 19장에 이렇게 시작돼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 바울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한 번 더 선교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증거할 때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와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저들이 믿긴 믿는데 우리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럼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24절이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이집트 저쪽.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워낙 원래부터 말을 잘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능통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28절 읽읍시다. 28절. 이제 고린도에 와서 이제 아볼로가 증거할 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 공중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아볼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아주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을 말로 이기더라.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아볼로가 원래 언변이 좋고 성경의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유대인들과 겨루어서도 말로 지지 않고 저들을 이겼다라고 할 때 그 중간에 성경은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26절이에요.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왜? 25절. 그는 누구예요? 아볼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요한의 사람은 알더라. 그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도 잘해요. 성경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식이 충만해요. 근데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알지 못해. 그럴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부르다가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죠? 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원래 지식이 있던 분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과 그 하나님의 도를 배운 거를 자기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잘 이렇게 융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언변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기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불란해졌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죠? 고린도에 뭐가 많다? 파가 많다. 예수파, 게바파, 그 다음에 누구 파? 이 아볼로파, 그 다음에 또 누구 파? 바울파. 이게 네 파의 사람들 나뉘어져요.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9절부터 읽으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아볼로는 뭐예요? 대단한 발견가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 말한 거에 그 지식에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 능력을 발휘하나요? 아니요. 능력이 않고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는요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만 크리스찬이에요. 이해되세요? 말만 크리스찬이에요.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나 예수를 주라고 신하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냥 들은 바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가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정말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사냐, 그걸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 10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아주 좋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편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너는 이미 구원받은 거고 너는 이미 성령 받은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게 동영상이 찍히니까 말 잘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과 함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내 주님이라고 말했다고 그것 가지고 구원받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냐. 이 뜻은 뭐냐면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He is my Lord 하는 순간 뭐예요? 황제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로마 황제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외에 또 다른 신, 또 다른 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기독교인들만,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He is my Lord, He is my Master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누구만 할 수 있다? 성령이 계신 분들만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바꾸자면, 오늘날로 우리가 비교하자면,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그 많은 이 경제적인 이익, 내 명예, 요즘 뭐 예수 믿는다고 죽이진 않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근데 오히려 죽음보다도 더 우리를 끌어가는 그 많은 세상적인 유혹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흔히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그 많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이러다가 수영장에 물이 싹 빠져버리니까 큰일 난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 코로나19에 꼭 그런 느낌 들어요. 예수님 내 주님이세요, 예수님 내 주님이세요, 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말했던 사람들 앞에 이 코로나 전염병이 확 돌면서 정말 예수님이 네 주님이냐라고 묻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요, 이 어려운 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만큼은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럼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성령의 은사 중에 말씀과 믿음이에요.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에 뭐를 실어라? 믿음을 실으세요. 지금 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온유와 절제예요. 온유와 절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 가져야 돼요. 누가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든 어떤 소리가 들리든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품어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 내가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내 이 감정을 표출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절제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이 어려울 때는요, 이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메마르게 해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지금 가정에 이 자녀들이 지금 학교를 안 가니까 가정 안에 평화스러운 가정이 아니라 가정 폭력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가정 상담소에서 저희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당신 교회 필요하면 상담사가 가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그게 올 정도로 지금 가정에 폭력이 난무하대요.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현장. 그러니까 이때 우리 성령 충만한 분들은 온유와 절제로, 아멘, 나 스스로는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